함께 묵도하심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참으로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영혼들을 세우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모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우리에게 정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함고 낙심한 심령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시간 되도록, 그 영광과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또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있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또 날마다 복음과 예수로 살아가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허물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며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푯대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매주 주시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성장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많은 생명을 잃으며 두려움과 공포, 또한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의 예고로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도록 도우시고 모든 인류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 외교적으로 심히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에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각각의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5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함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또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주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갈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있든지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마다 그렇게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마다 복된 자의 손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들을 날마다 살아내게 도우시고 또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베풀며 나눔 있는 선한 대포한 자의 삶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켠에 드리지 못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친한 경험도 열어주시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고온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처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고합니다. 병상의 식구들, 연약함의 식구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치유하심과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심령의 새 은혜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좀 예배 시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요. 그래서 1교구 오늘 예배드리고 또 2교구 식구들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교구로 또 이렇게 바꿔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전심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삶들을 놓치지 않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2000년대를 들어서는 전후로 해서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급변하는 세계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은 그 이전과는 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급변하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 두세 달은 정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로소 지금 제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들이 시작했다고 그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정말 모든 것들을 앞당기고 정리시켰습니다. 이 미래를 향해서 이 변화 앞에 망설이는 그 인생들 앞에 세계의 미래들을 확 당겨버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 직장에 그렇게 가지 않고 재택근무하는 것들이 가능한가?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일들이 벌어져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공부하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함께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항상 인생이 그런 거긴 하지만 또 정말 심각하게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 앞에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읽게 된 책 중에 한 거는 이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포노 사피엔스라는 제목의 이 책입니다. 포노라는 것이 스마트폰 할 때 포노이고요. 그다음에 사피엔스 사람 지혜 이런 것들 갖고 있죠. 그러니까는 보신 대로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1세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 그렇게 인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포노 사피엔스에 대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분이 얘기 굉장히 특이하게 들렸던 건 뭐냐면 그 인간은 우리 신체에 5장 6부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5장 7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7부가 뭔가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도구가 아니고 뭐냐 하면 장기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침에 여러분 어떤 알람 소리를 듣고 있나요? 대부분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또 검색도 하고 카톡을 하고 또 폰을 들고 하루 종일 업무를 보러 다닙니다. 전철을 탈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물건을 살 때도 은행할 때도 밥 먹을 때조차도 그죠?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유튜브를 보고 앱 검색을 하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뇌는요, 이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순간부터요 이미 뇌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뇌는 뇌와 연결된 칠부라 이분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그 전에는요 우리가 밖을 나갈 때 지갑이 없으면 집에 들어서 지갑을 들고 나가요. 근데 지금은 지갑 없어도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온 순간 어떡합니까? 집으로 달려가요. 이건 100%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잘 그렇게 버티고 잘 지혜롭게 대처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혁혁한 공로는 이 스마트폰인 거 우리는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덕분에 직장을 가지 못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하다못해 예배조차도 영상 예배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말씀드린 미적거리던 이 미래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시대를 앞당겨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기를 변화된 세상은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조금 실감이 안 날 것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인식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 업무, 은행 일은 어떻게 봅니까?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는 은행에 가서 그죠? 계좌를 개설을 하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에 지금 대한민국 땅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그 교과서에 이 은행 업무를 가르칩니다. 자, 은행 업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열고 스마트폰에 은행의 앱을 개설을 하고 다운받아 개설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했던 이 대한민국 땅의 은행의 이름이 아닌 소위 말해서 카카오뱅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을 개설하고 이 카카오뱅킹이 지금 한 1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아이들에게서의 은행에 대한 업무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하고 실제로 다릅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세상은 여러분 집을 구하러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속으로 복덕방이여 이러면 틀립니다. 집을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직방으로 갑니다. 직방이 뭔가요? 앱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10대 기업들이 바뀌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IBM, 코카콜라, GE, 제네럴 일렉트릭, 파나소닉, 벤츠, 후지필름 이미 아웃됐죠. 이 불과 20년, 30년 전에 세계 10대 기업을 차지했던 회사들은 전부 다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모르겠는데 그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있는 곳은 이미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MS,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이걸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중국에 이 알리바바가 최고 내놨는데 전국 10대 기업 중에 중국에서 2개 들어와 있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삼성이 마지막 10번째 칸에 차지하면서 딱 목을 걸었어요. 삼성만 유일하게 제조업 회사고요. 나머지 회사는 전부 다 IT와 관련되는 회사로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비대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많이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뭐 빅데이터, 뭐 5G, 뭐 이런 얘기들, 뭐 디지털 플랫폼, 우리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너무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요새 학교 가지 않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봤던 충격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 이게 뭐냐면 학교는 없어요. 대학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다고요.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의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 여러분이 빨리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요.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어느 학교를 결정하고 갑니까? 아이들은 100% 미네르바 스쿨을 갖다가 결정하고 그 대학을 갑니다. 이 대학은 말씀드려도요. 캠퍼스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학에 캠퍼스가 없고 단지 전 세계 7개 도시예요. 7개의 기숙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요. 기숙사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계가 전부 다 그들의 캠퍼스, 대학인 셈입니다. 그 강의는 그냥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강의합니다. 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뭐 대충 수업을 준비해서는 되지 않고요. 실제로 그 7개의 도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런던, 베를린, 그 다음에 인도에 하나, 대만에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하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그 7개의 기숙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 4년의 대학 가운데서 한 학기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2달, 석 달을 보냅니다. 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숙사에 서울에 있는데요. 용산 쪽인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숙사에 머물지면 자기들이 밥해 먹고 하루 종일 뭐 운동하러 알아서 다니고 여행 다니고 문화를 체험하고 그렇지만 저 수업은 굉장히 강도 높은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요. 그런 이후에 저들이 하는 것은 대충 한 달 정도 강의를 갖다 저렇게 듣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겠죠. 그 회사와 관련 없어요. 그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그 IT 회사하고 연결이 돼. IT 그 네이버의 기업의 그 팀장을 만나서 학생들이 그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이 기업은 어디를 향해 뭘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놓고 학생들이 2달이고 3달이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만 하고 모이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 회의합니다. 사실은 프로젝트 서로 이 인터넷으로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러면 또 다시 다음 학기엔 다음 도시로 옮겨가요. 학비는 아이비 학교의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 스쿨의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비가 더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학교에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4년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애플, 아마존, 구글, MS 뭐 어디든지 원하는 기업에요. 고스란히 100% 전부 다 취업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원하는 곳에. 또 하나 사실은 대학이 아니에요. 그 프랑스 에콜 40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교수도 없고 수업료도 없고 수업도 없습니다. IT 교육만 3년 동안에 자발적으로 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개인이 공부하고 팀을 짜지면 협업을 해서 함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는데 매년 만 18세부터 30세 사이에 약 한 1000명의 학생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학생도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긴 대학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 때 그 집에 돌아가시면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뭘 보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의 시청률은요 15%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KBS 저희 보셨죠? 그 광고 수입률 이미 반토막이 난 지 오래됐어요. 몇 년 됐다고요? 종편까지 합쳐도 24%가 되잖아요. 나머지 여러분 중에 저녁 때 돌아가시면 뭘 보십니까? 저희 집에 사실 전에 얘기했듯이 텔레비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식구들 뭔가를 다 알아서 봅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각자 알아서 유튜브를 봐요. 50%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꿈꿨던 것은 지금 아이들이 꿈꾸는 꿈이 바뀌었잖아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수입은 수십억씩 하는 엄청난 일들. 만화 그린 사람, 웹툰 작가가 되면 수십억씩 돈을 버는 전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도 지금 쇼핑하는 것 여러분 쇼핑하러 어디 갑니까? 백화점 이미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대형마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갑니까? 예,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시기로 아니면 어디로 앱을 찾아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하나 장면 보여줘. 중국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나 보십시오.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세요? 뭡니까? 거지가 국어를 하면서 뭘 갖고 있어요? QR 마크를 갖고 있어요. 한 푼 주십시오.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갖고 저 QR 마크에다 이렇게 찍어대면은 돈이 기부가 되는 겁니다. 국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거지들도 QR 마크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QR 마크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거지도 변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속도는 짐이 굉장히 또 빠른 시력에 탄력을 받고 이런 세상 앞에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보고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읽어낼 제한이 없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쫓아갈 수 있는, 사실 여기 대부분의 어른은 전부 다 기성세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업을 보고 뭘 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요즘 바짝 정신 차리고 이 책도 보고 이런 유튜버 강의들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좀 감을 잡을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근데 이 속에 이 고민들이 했던 것은 뭐냐,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의 점된 이 믿음은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함께 아니면 앞서가든 쫓아가든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까 고민들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방면의 혁명적인 삶들이 정말 살아가는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도요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9장들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 신앙에 대해서 이 좁은 생각들을 버리고 좀 더 넓은 생각들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닫힌 생각들을 버리시고요 열린 생각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장로교회죠. 그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이 칼빈주의를 모방하고 있는 개혁교회라 얘기하는데, 개혁주의라는 것이 말 그대로 뭐냐, 리폼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새로워지는 열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을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시대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에 이 믿음에 고용하는 우리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닌 것에는 태도와 인식에 관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서 보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넓으신데요 제 생각은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이 38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 성격이 꽤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뭐라, 예수님 여기 불 내려서 전부 다 죽여버립시다. 굉장히 오죽했으면 예수님 붙였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 좋게 표현하면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성질이 더러운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8절 이하의 42절까지의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건들을 조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죠. 자, 산 아래에서 벌어진 풍경은 뭐였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능력함이 폭로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그냥 왕무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잘 수습하셨죠. 그 후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왜 우리는 무시를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거리를 나갔는데요 희한한 일을 하나 겪은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흐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의 속이 확 뒤집어졌어요. 눈이.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결론 그래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브랜드 상표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고 없도 아니죠. 누구든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은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고 써야 되는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왜 이것을 금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 질투심과 시기심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소위 정통파의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웃긴 거죠. 근데 그들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 폭로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어때요? 소위 얘기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 일을 보니까요, 질투심이 확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은 보건대 남에게 지금 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는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를 보면 이 집안의 내력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가서 뭐래요? 로비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신에 우의정 하나 좌의정 하나 주십시오. 청탁을 해요. 참 대단한 어머니죠. 그만큼 이 어머니도 엄청난 야망이 있었고 그 기질을 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는 이 집안의 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자기들 안에 능력이 없는데 자기들밖에 지금 능력을 발휘하는 제자 아닌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들에게 하는 그 은혜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예수의 이름 쓰지 마.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형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조차도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도구로 써먹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못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랑을 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한마디로 전해요. 금하지 말아라, 그거.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편가르게 하지 마. 그 소리 하신 거예요. 편가르게 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이 사람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니가 하는 명확한 기준을 밝히셨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 편인 거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한 편인 거야. 무슨 예수님 편이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다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판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물을 좀 넓게 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편가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해독이 돼버리고 맙니다. 더 그물을 넓게 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세상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부딪힐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상원교회예요. 상원 예배당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만 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도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새 며칠째 계속 우리가 말씀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 도왔던 거, 그리고 지금 사실은 노예에 여러 같이 있는 그 지체 같은 교회 식구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같은 노예에 속한 교회 중에 요 가까운 옆 동네에 목사님이 상가 건물에, 개척교회 상가 건물에 계신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부부가 다요 수술하고 누워 계세요. 간 수술하고 심장 수술하고 누워 계세요. 노예에서 함께 그 일을 돕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남서울 노회 소속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 노회, 그다음에 그 밑에 동작시찰에 있는 저희가 교회인데 상원교회는 저희 노회도 그렇지만 이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정말 월세 내기도 힘든 그런 상가 건물의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우리 시찰 내에 지금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지금 마음을 합치고 이번 주까지 함께 헌금을 잘 모으고 지금 어려운 교회를 지금 나누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우리 교회가 한몫도 같이 해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는 여러분, 제자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다 예수 편이고 하나님 편이면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의 요한의 성공 지향적인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 예수 공동체의 장애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42절 말씀인데요.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작은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작은 자,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핏덩이라는 그것을 쓰고 있다고.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작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 창기들, 이방인,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은 큰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영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큰 자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세상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의 나라는 뒤집어진 가치관의 업사이드 다운 킹덤, 뒤집어진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크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작은 자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민감한 사람은요, 이 작은 자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의 영혼에 민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일에는 대부분 요새 코로나 때 그 전에 항상 주일이 되면 사실 예배당 제 사무실만 주일은 또 딴 날보다 또 왔다 갔다 다른 데 가질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전에 코로나 있기 훨씬 전이에요.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3부 예배 그 사이에 잠깐 집 앞에 이제 요 앞에 있는 집에 뭘 좀 가지러 가느라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요. 주차 우리 크지도 않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희한한 차를 하나 봤어요. 외제차를 봤어요. 제 눈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우리 외제차 자체를 처음 봤어요. 하고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웬 외제차냐? 그 다음은요, 가서 가까이 봤어요. 이게 누구 차냐가 너무 궁금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인된 그런 인간적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놀아서 다른 몇 걸음 걷기도 전인데 가난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쩔뚝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야, 이놈아, 그깟 차 한 대 뭘 그렇게 궁금해하니? 너에게 정말 가난한 영혼, 아픈 영혼이 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꽝 뭔가 맞은 느낌 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한쪽에 감사함들이 그 할머니 영혼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슨 마음인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적이거나 외향 숭배적인 이런 마음은 작은 자의 마음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런 덫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나죠. 이건 주님 앞에 해악거리 되기 쉽습니다. 이 작은 자를 향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될 마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단체가 아닙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전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체가 아니고요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함께 아픈 겁니다. 아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이 마가복음 9장에서의 요한의 상태는 참 나빠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정말 변화됐다라는 사실이죠. 크기를 지향하던 요한,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이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가득 찼던 이 성질 더러웠던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썼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썼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동일해요. 사랑이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온통 이 성경은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별명 짓기 시작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크기를 지향하고 야망을 드러냈던 요한이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작은 자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요한이 돌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열정이 제대로 된 이 사랑의 열정으로 바뀌는 사람 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요 가까이 있는 것, 정말 이 뭡니까 접근의 힘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접근의 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는데 그래도 딱 한 명만이 십자가 밑에 그래도 뭡니까 서성여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겁니다. 항상 가까이 가는 건 중요하다고 제가 말해요. 접근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어요. 근데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에는요 이 식물들이 아주 빽빽하고 풍성한 생명의 가치들이 풍성해요. 근데 극으로 가서 남극과 북극으로 가서 뭡니까? 나무가 없고 침여수에 이끼,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곳까지 가버리고 말아요. 그 근소한 차이 뭡니까? 접근의 힘의 차이예요. 딱 차이는 하나요. 태양하고 가까이 있느냐 비껴 있느냐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생명에 충만한 이유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사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 되셔야 돼요. 성령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요한이 그래도 참 기특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겟세마네 변화산에도 요한이 있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있었죠. 십자가에도 밑에 서성이며 있었죠. 접근의 힘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왜요? 왜 요한에게 이 어머니,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그 안에 이 사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좋으신 시선은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 뭡니까 감추어진 보배처럼, 서투른 보배처럼 감추어진 사랑, 감추어진 보배를 그걸 보고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가도 여러분 그래도 옥석을 예수님 가르칠 걸 확신은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실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는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성질이 더러운 나도 언젠가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은혜가 바꾸실 거야. 여러분 이 은혜 가지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이곳에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함께 어디에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우린 단체가 아니고 지체입니다. 오직 예수 편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됨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또 하나 화목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이 의외로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거칠고 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이나 뭐라 하시면서요? 찍어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평소에 예수님과 달리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요 49절 50절에 보시면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고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 9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말씀은 전후 문맥들을 보고 실마리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지금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 뭘로 봤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메시아의 대관식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국이 서면
누구의 업적이 정말 큰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농공행상을 따지고 계급공신을 예수님께서 정하실 텐데, 예수님이 이르실 이 제국에서 서로 높이고자 하는 싸움박질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변론이 벌어진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지금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거야. 너의 눈이 범죄하면 떼버리라. 차라리 한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눈, 발, 손, 이 가지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 보면, 여러분 첫째 보십시오. 손과 발과 눈,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몸의 일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의 일부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변론을 짓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 묶여있는 가장 큰 동기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제자로 묶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인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인 존재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지체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싸우는 순간에, 변론하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성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손과 발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 싸우지 않아요. 왜요?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겁니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서의 기능이 각각 있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발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뭔 얘기?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송하죠. 이 발이 보이려고 길을 쓰던가요? 발은 보려고 안 해요. 볼 수 없는데요. 발은 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과 눈과 발 중에 누가 그래도 제일 위에 달려 있습니까? 예, 눈이 제일 위에 달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눈이요? 야, 내가 제일 높아 하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손이 번쩍 들고, 웃기지 마, 내가 더 높아, 이럴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의 일부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린 단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지체되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는 이 순간엔 지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찍어버리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는 순간 이미 너희는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지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고 이미 잘려버린 것이야. 예수님이 잘려버리라고 하시기 전에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그러는 순간에 이미 잘려버린 거야. 한 몸이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보면 참 희한해요.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는 저 만주 땅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정말 다양해요. 사는 것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한 성도,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몸의 신체 중에 특별히 손과 발과 눈, 이 세 가지를 말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전부 다 우리 같은 지역주민,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삶의 방식과 도구를 상징하는 지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몸에 그래도 제일 그 외형적으로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성격적으로 보니까 제 동영상 볼 때마다 보니까 아주 손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죄송한데 이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이 뭐 활발해요. 발이 활발해요. 눈이 활발한 게 사람이 외형적으로 제일 많이. 눈이 여러분 팍팍 움직이죠. 그래야지 가는 곳을 알고요, 만나야 될 사람을 알아요. 그렇게 눈이 보면
발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발이 찾아가면 손이 뭐 들고 만지고 일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과 발과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한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 왜 이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요, 이 세 가지의 도구들처럼 활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쌈박질하는데 이 세 가지 도구를 다 써먹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든 관점은, 방식은, 도구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다 써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일에 부지런히 사용돼야 되는데 기껏해야 그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서 너의 의를 드러내는데 다 써먹고 있구나. 여러분, 싸움의 근원이 뭡니까? 화목을 깨는 이 중심을 보면 딱 이거 하나 남아요. 누가 크냐?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주인이냐? 도대체 누가 어른이냐? 누가 위냐? 바로 이 싸움의 중앙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발과 눈을 주셨는데 그 지체를 동원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 보면 낯설지가 않잖아요. 왜요? 우리 모습 고스란히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높으냐? 누가 위냐? 누가 먼저 왔냐? 누가 오래 다녔냐? 누가 지시하고 누가 결정하냐? 여러분, 이 크기의 논쟁을 벌이는 순간 교회 안에 모든 화목은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묵상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가 잘 붙어있어 그 열매를 잘 맺을 거야. 여러분, 이 고민을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양분과 수분을 받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때 써볼 만한 단어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이 너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세요? 너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팔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팔자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구제불능의 못된 인간이면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날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로 가지되게 하셨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는 거구나. 이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서 계속으로 꽤 심각했어요. 이번 주에 이 말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묵상하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시는데 농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 있어요. 가지치기 하더라고요. 가지치기. 이렇게 그래서 글들을 좀 찾아봤더니요, 가지치기 하는 나무들, 혹시 우리 중에 농사지는 분들이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썩은 가지는 잘라버려요. 세속화되거나 다른 가지를 썩게 하는 것은 잘라버려야 된대요. 묵은 가지, 오래된 가지, 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잘라버려야 된대요. 조금 심각해지지 않으세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농사짓는 분들의 얘기가요, 햇볕을 가리는 큰 가지는 잘라버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밑에서 새싹이 돋는데 볕을 가리는, 햇볕을 가리게 하는 이 새싹을 가려버리는 위에 큰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그래야 이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생겨버렸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누군데?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자르세요. 나 썩은 가지예요. 나 필요 없는 가지. 이 소리 하는 거더라고요. 전도도 못해. 열매도 못 맺어. 다른 사람 시험 들고 실족하게 해요. 여러분, 실족한다, 범죄한다가 원어 헬라에 보면 같은 말이에요. 스캔달이죠. 여기서 여러분, 스캔달이죠. 뭐예요? 스캔달 있죠, 여러분?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치는 거래요. 스캔달 일으키는 게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은요, 하나님 저 좀 자르세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 소리 담으시면 안 되고 들려와서는 안 돼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이거든, 내가 직분자거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차라리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축구 경기를 다 못해서 스톱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 K리그가 시작됐죠. 첫 번째 여러분 경기가 보니까 이 첫 번째 그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축구 관심 없으시죠? 그러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만 관심 있으시면 돼요. 축구 K리그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인공 골을 넣었던 주인공 선수 이동국 선수였어요. 얼마 전부터 그 독일의 그 분데스리가 축구하는 데서 축구가 다시 재개됐어요. 첫 번째 골을 넣은 선수가 이재성 선수가 한국 선수예요. 이 선수. 여러분 이 두 선수가 했던 세레머니 기억하시죠?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요. 덕분에라는 거예요. 덕분에 치는 이게 세레머니예요. 조금 유치한데 죄송하지만 해보십시오. 덕분에. 왜? 당신 덕분에.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아내 덕분에, 너희들 덕분에,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은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우리가 지체다. 역할은 달라. 각자 열심히 하거든. 덕분에, 너 덕분에 살아. 발휘할 건 그래. 너 덕분에 내가 사는 거야. 발,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가. 여러분 눈이 없으면 어디 못 가요. 발이 없으면 어디 못 가요. 기껏 가서 여러분 있어도 손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고 계세요. 우리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서로에게 귀한 사람 돼야 됩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여러분 이 별로는 종식이거라. 정 크기 자랑하고 싶으면 그냥 세상 가서 하십시오. 교회 와서 그냥 냅죽 엎드리는 사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당신 덕분에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넓은 마음들을 보십시오. 영혼을 품은 마음도 넓게 치십시오. 어떤 영혼을 보든 여러분 높이고, 당신 덕분에 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복음과 예수의 삶들이 시작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평가를 줄 알고 지체의식 없이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 하나야. 너희 다 내 편이야. 예수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도무지 용납 못할 나를 한편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우십시오.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향해도 당신 덕분입니다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상원의 식구들 함께 모일 때마다, 또 모이지 못해 그리워할 때마다 지체됨을 확인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이 고백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고 영혼들을 품고 그 속에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삶들을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 예배 형식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항상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뭐 교구 상관없이 예배 다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2부, 3부 때는 좀 이번 주에는 1교구 식구들, 다음 주에는 2교구 식구들이, 또 그 다음 주에 1부, 당분간 이렇게 좀 교차하면서 저희가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예배 또 학교 개학에 맞춰서 조금 좀 천천히 좀 열어보려고 그러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회, 오후 찬양 예배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하지 못하는 식구들 꼭 여러분 영상 예배 꼭 드리시고요. 함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여러분 힘이 생기고 은혜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광고도 축복 참고하실 때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환영하는 작은 마음 담아서 또 우리 간식 나눕니다. 여러분 또 함께 또 그렇게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또 계속 교회가 또 저 건강하게 또 복음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마음에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아까 우리 말씀드렸으니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인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요. 우리 말씀 기억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 삼으며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지체됨을 확인하고 주님 덕분에, 예수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 형제와 지체 덕분에 살아가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고 주님의 영광된 삶들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상원의 심령들 위에와 두고온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 땅에 신음하는 동포들과 열방과 농어촌역도 부르신 곳마다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